시간 성령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의 인도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는 연약함이 그러나 이들 안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는 것은 생명으로 아버지 강함으로 태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 다른 것에 의존해 있어서 아버지 연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금 강건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성령님만이 이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데헤라 하베하 코시아나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평하고 이 땅에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두카 하라하바하 세켄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답임을 선포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필리포를 와서 사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영광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왜 힐피플을 가끔씩 오는 걸 좋아하는 형사님 때문에 오는 걸 좋아하는 거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전하지 않고 어디나 가나 박한 선교사 아니면 박한상 목사 나와서 또 설교하고 또 축복하고 이런 거가 없이 형제 자매를 좀 천국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지위가 없이 같이 아파하고 아까처럼 제가 현재 거기 가고 김창환 선생님이 제가 사실 마음이 굉장히 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사실은 병원에 세브란스에 찾아와 주셨어요. 같이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찾아와 주셨어요. 근데 형 가고 나는데 굉장히 마음에 힘이 되더라.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서 잘 나눠주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가, 설교보다 어떤 것보다 많이 살리는가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님 앞에 사실 좀 기도했죠. 여기 모임에 오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기 내가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레마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힐피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이랬는데 제가 로버트 머리 맥체인의 그 순서대로 뭐를 하냐면 큐티를 해요. 근데 그 최영 선생님이 한번 생명의 도와 토라의 도와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하여튼 오셔서 나누면 좋겠다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큐티를 정말 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날이 6장이었어요. 이사야 6장.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나를 보내셔서 그런 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알지만 이사야 주석의 오스왈트라는 유명한 타오를 전후와 앞으로도 정말 불우하게 이사야 주석이 가진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오스왈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사야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가정이, 아니면 연약한 공동체가 어떻게 강한 공동체가 되고, 어떻게 강한 개인이 되고, 어떻게 강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가를 쓴 주제의 책이죠. 굉장히 저는 이상한 다른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오랜 동안 연구를 다 해보고 나니까 결국 그거다. 그리고 이사야 6장이 결국은 서론이자 주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은 연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우시야 왕인 친구를 의존했어요. 우시야 왕이 자기가 왕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좋은 친구이고 신앙인이었어요. 굉장히 우시야 왕이 좋은 왕이었는데 그 우시야 왕을 예를 최영 선생님이 최경 선생님을 굉장히 의존하고 김창환 선생님을 의존하고 살잖아요. 영성은 언제 발달되냐면 이 사람이 옆에서 죽을 때 그 믿었던 인간을 의존하지 말아야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런 뜻이 그 이사야 6장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을 지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걸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이 힐피플은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어느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사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잘 캐칭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이루지 못해요. 근데 뭔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성령님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추구하게끔 되어지는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금방 가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아주 좀 전까지 컸던 문제들이 작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의존했던 것들이 자기가 굉장히 의존했던 것들이 작게 보이고 사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39장까지 계속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론의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그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걸 의존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의존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반드시 너가 의존했던 것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그쵸.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중심에 두면 반드시 가정이 선생님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부인을 중심에 너무 많이 두면 부인이 저를 파괴하게 되고 내가 교육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면은 교육이 반드시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연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삼성을 의존하기는 하나님 삼성을 반드시 치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의존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게 사실은 뭐 이사야 52장부터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 5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종이 바로 십자가에 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거를 누구든지 그거를 다시 붙들기 시작하면은 다시 뭐가 일어난다면 재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느 사람은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토라입니다.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이야기한 건 로마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그 바울이 생각했던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벽한 걸 다 지킨 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칭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건 그 칭의를 붙들면은 어디로 가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증거를 받냐면 율법인 것은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에 토라에 분명히 도가 있습니다. 사실 토라는 요한은 나중에 좀 내가 길이고 예수님이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시 하기는 the way라는 길은 정확하게 토라입니다. 그게 the way가 토라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토라라는 원래 뜻을 찾아보십시오. 그럼 그게 길입니다. 길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토라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토라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토라.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 이야기했는데 켈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저하게 토라의 도를 가장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선지자서와 소선지자 12권을 다 합치면 이게 선지자서를 다 합쳐야 됩니다. 합치면 토라의 도가 나옵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가장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가 이해했던 건데 이사야가 말 6장이 우리 이 힐피플에게 주는 거라면 힐피플에 연약해 있는 거예요. 그럼 연약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죄를 의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뭔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을 의존하고 저는 우시야 왕이 선교예요. 선교. 저는 항상 그 표현 거예요. 항상 제가 어려운 건 뭐예요. 제가 그래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사역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역을. 알잖아요, 형. 밤 1시까지 막 제발 1시에 메일 보내지 마. 그래서 나는 1시인지를 몰라요. 밤에 1시 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1시인 일을 몰라요. 2시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은 사역이에요. 그러면 연약해. 반드시 연약해져. 그래 아침에 이제 일어났죠. 일어날 때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십자가 제가 아침에는 주로 십자가의 도를 운영합니다. 바울로 갑니다.
제가 원래 스타일이 바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로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을 내면 제가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딱 끝냅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는 너무 일에 집중해 있으니까 어느 걸 의존하고 있으면요 금방 제 마음이 하나님에게 절대 안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게 우상이니까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사야 53장이 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아침에 딱 읽으면 빨리 그 사역 그 성경서 빨리 때려 잡아야 돼. 그 자식 그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할 일 있지 않습니까? 성사님. 제가 이제 리더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이 가마들은 왜 이렇게 헌금을 안 하는 거야? 인간을 진짜 공동체로 간다고 하면서 왜 공동체가 아니야, 이 인간들. 때려 잡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막 나면서요. 이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면 30분을 스트러글 합니다. 매튜 레드만의 홀리나 원스 어게인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틀어놓고 제 책을 읽는데도 이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십자가의 이 이사야 53장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붙들고 30분 정도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그가 지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나타납니다. 한상아, 오늘 아침에 한상아. 그래서 저 혼날 거라고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저는 좀 전까지 했던 그 사역이 어디로 갔는지 싹 진짜 다 뒤로 갑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그 감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조나단 에드워드만큼 그걸 흉내낸 게 존 파이퍼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장 큰 연구는 참된 리더의 본질이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천지 창조의 목적 이런 책이 메인 서적인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철저하게 처음에 들어가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능력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능력의 종이 분명히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나중에 요한으로 가면 건 영적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원래 만들었던 영적 에덴 동산을 왜 기리냐면 토라한데 예수님이 진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정확하게 요한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요 6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것이 그리고 그 성막의 대도를 잡는 것이 그리고 절기를 붙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최영 선생님 절기를 붙으셔야 됩니다. 절기라는 것 자체는 set time, 분명히 그걸 붙들어 타임을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절기라는 원래 타임이었어요. 시간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놀랍게 시간을 만들고 있으면 그분이 인생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리고 루터는 오직 유일한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에만 아까 하나님이 계신다. 최영 선생님이 아까 기도할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싸우지만 테이블을 펴서 사모님이 싸웠지만 그쵸? 그걸 읽어서 테이블을 피고 포도주를 따르고 누구든지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아이자와 와치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임하십니다. 거기에만 임하십니다. 선교 사역을 많이 했다고 임한 게 아닙니다. 루터는 오랜 고통 끝에 연구 끝에 유일하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이죠. 그죠? 정말 아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아침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아까 좀 전까지 생각했던 그 많은 나의 문제들은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능력전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능력전에만 있으면 권사님들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권사님 뒤에서 새벽 기도 오면 권사님들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 대단하신 분이냐면요. 능력의 존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의미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침마다 주님 앞에 인재를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가 딱 보면 압니다. 어떤 신들림이 있어요. 신들림. 성령의 인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면서 한 30분 지나고 나서 저는 이게
권사님 조금만 더 있어야 돼. 거기 조금만 더 지성소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영광에 조금만 더 들어가야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 사랑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능력 다음은 사랑의 존이 있습니다. 사랑의 존 다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룩의 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존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는 아직 여기 들어올 학번이 아니지. 그렇게 학번으로 이렇게 우리 군대도 아닌데 너 여기 들어올 군번이 아직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들어요. 모세가 원했던 게 뭔지는 압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거는요. 거룩이야. 그렇지만 그 거룩은 완벽한 아름다움이라고 조나단의 에더는 그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존에서 넘어서 사랑의 존만으로도 좀만 더 기다리면 사랑이 부흥하는. 그럼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까지 생각했던 나의 의존했던 것들은 모두 다 작은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했던 십자가의 겁니다. 철저하게 칭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면 너희들의 문제의 대부분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저하고 대화하기를 나누신 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쫙 지성소의 천사들이 거룩이라고 해요. 물론 보이는 것은 환상일 수도 있고 영관이 열려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나오대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라고 딱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혀 다른 쪽으로 기도하십니다. 항상 오늘은 22개의 아랍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오래 거기 있다가 오늘 아침에도 있다가 이제 빨리 직장을 해서 딱 나오는데 항상 미국을 위해서 소도시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해야 돼. 소도시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선교사가 많이 나올 건데 소도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 그거 안 하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직장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한 명 더 기도할 사람이 있어. 너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내가 너무 그 친구를 사랑해.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친구는 자기의 업적과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걸 너무 의존하고 있어. 내가 그를 허물어뜨릴 거야. 근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허물어진 성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막아서서 그 사람의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허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너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오래 참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해서 오늘 굉장히 부담감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거죠. 요한의 이야기를 여러분 굉장히 재밌어요. 요한은 생명의 동산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판토마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이 모든 기적을 기록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요한의 철저한 순환은 생명의 도로 다시 6월절 진리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길입니다. 이게 토르라인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명의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하얀 검이 돕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거룩함이 돕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6월절을 딱 잡고 양을 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딱 스탑합니다. 그 하얀 검이가. 그리고 생명의 물론 지성소입니다. 그건 지성소 나중에 제가 생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텐데 지성소입니다. 쫙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면 중앙에 뭐가 있냐면 정확하게 창세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는 율법, 하나님의 거룩함을,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고요. 여기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물이 강이 네 가지가 흐릅니다. 이거는 안에 생명나무 안에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건 그 에덴 동산을 넘어서는 자리까지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물이 흘러가는 그 생명수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접근하면요, 생명나무는 나무가 움직입니다. 그 표현하면요. 나무가 움직여요. 옆에 물론 사망의 동산이 있습니다. 분명히 대칭적으로 나와 있어요. 생명나무는 움직입니다. 딱 열매를 주면 진리의 열매와 요한 1서입니다. 사랑의 열매와 거룩의 열매가 주된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와 거룩의 열매, 진리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보통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냐면 여기에 가만 안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형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나무로. 그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가 만약 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왜 그 친구 이야기하다가 제 이야기하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계시록의 세계의 구속 역사가 6장 이하가 열립니다. 4장, 5장은 어린 양을 중심으로 보좌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그 공동체가 7개의 퍼즐을, 생명의 퍼즐을 모아야 됩니다. 생명의 적도 있습니다. 7개의 공동체. 근데 4장, 5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오게 생명의 동산. 그러니까 6장부터는 전체 세계의 역사가 열리죠. 근데 역사가 열리는데 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를 먹고 나서 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지성소의 기도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이끄십니다. 형을 위해서 기도하면 형은 흔들립니다. 저는 처음에 그 기도하면 8장의 세계 역사, 여기가 지금 힐피플이 기도하면 그 민족이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예수를 반석으로 해서 의존한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게 굉장히 제가 재밌는 거는 김동묵 원장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직까지 이해를 못해서 우리 김동묵 원장님을 하나님 얘가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게 이 아이가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김동묵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죠? 흔들립니다. 거기 잘 8장 1절에서 5절까지 생명나무를 읽어보면 번개가 치고 기도하면 할수록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나라가 흔들리든 가정의 흔들리든 다 흔들려요. 예수인 생명을 의존하는 것 외에는 다 흔들립니다. 그럴 때 흔들릴 때 복음이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역사가 이해해야 돼요. 토라를 이해하려면 그 모세성의 계시록 뒷부분에 나오죠. 모세성의 출애굽의 사건이 역사의 토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토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세가 준비됩니다. 메시아가 준비됩니다. 생명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을 12장에 출애굽에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잡고 시작하고 그게 3, 4월이지 않습니까?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3, 4월이 시작됩니다. 3, 4월에 가장 그게 첫 달입니다. 그 히브리 인들의 유대인들에게 그걸 중심으로 6월절이 있을 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거는 요한이 굉장히 생명의 도인데 토라의 도라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김동묵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김동묵 선생님 가정이 의존하고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예수를 외에 생명 외에 흔들립니다. 그게 바로 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선순환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대로 생명을 예수님에게 진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말씀 안에 계속 가면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그럼 진리를 알게 되면 너가 자유케 된다라고 예수인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이쪽에서 김동묵 선생님은 저는 그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흔듭니다. 그래서 김동묵 선생님 가정이 뭐라고 하냐면 교육을 좀 오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럼 아이들의 문제가 흔듭니다. 이해가 돼요. 교육이 잘못이 아니라 교육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자신의 소시민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동묵 선생님. 그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참 흔들리더니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셔야죠. 왜 저렇게 막 인생이 허무하다니 막 맨날 남의 형 인생은 허무해.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러더니
오르다리가 권우성 원장님한테 꽝 선언하고 저기 어디 간다고요? 코나. 코나 하와이 간다. 왜요? 그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가 기도를 하면 물이 찹니다. 에스겔의 그 환상이 원래 요한의 생명의 도에서 굉장히, 그래서 선지자의 도와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와 토라의 도 네 개는 도는 반드시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찹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의를 예수인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는 걸 모두 다 떠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생명만이 이렇게 차게 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생명의 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요한이 내가 만약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 미국에 있는 소도시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기도하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기도하자라고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천국 기도 모임에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소도시들은 흔들립니다. 교회들은 흔들립니다. 예수를 의존하는 것 외에 많은 젊은이들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출애굽의 역사는 굉장히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을 피는 모든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흔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흔들릴 때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이집트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이 형을 위해서 기도하면 창원이 형이 의존하고 있는 우시아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장만이 남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형 강한 공동체가 된다고 안 된다고? 되는 겁니다. 그때는. 강한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도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이사야가 깨달은 그 전체의 도입니다. 그럼 토라로 와야 됩니다. 토라로, 박한성 의사, 그 토라에는 여호와의 돈 이런 거는 너가 만든 단어야? 십자가의 돈은 바울이 분명히 내가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과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중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론 생명의 도입니다. 진리의 생명의 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의 모세오경은 철저하게 토라입니다. 5가지를 모두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토라의 도로 좀 넘어와야지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도인데 한번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고 나서 2가지는 다 읽지 말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한번 읽고 나서 창세기 18장, 19절을 읽고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아브라함은 관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는 일명함이니라. 저하고 이제 여러분하고는 이제 토라의 숲으로 좀 더 토라의 도로 이제는 한번 모세가 깨달은 토라의 어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가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히려 구약의 그 절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다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팅티브네스, 다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도. 그래서 보충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십자가의 도가 잘 어울립니다. 그 십자가 바울의 서신인 로마서를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저에게는 잘 3D로 들어오는 게 잘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요한의 생명의 도를 가리키는데 왜 그러냐면 반드시 반 정도는 요한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바울의 단어를 안 쓰고 요한의 단어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주 맞지는 않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생명의 도를 가리키는데 의외로 놀라운 거는 모든 대상들이 생명의 도를 요한의 스타일의 하나님의 접근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세계화 선생님을 보면서 뭐를 많이 느끼냐면 토라의 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살아있게 굉장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라의 도를 중요한 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모세는 결코 바울이나 요한에 못지 않는 사람이고요. 바울과 요한, 아까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는 뭐를 통해서요? 율법과 토라와 뭐의 증거를 받은 거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그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굉장히 깊은 핵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전체 숲을 보는 거를 이제 토라에도 이야기하고 좀 나무를 보는 거는 다른 날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나무 보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보십시오. 창세기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에 강의하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한번 잘 이제 바라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저랑 한번 잘 알고 있는 대로. 월터 카이즈가 주석한 대로 모든 복음주의 학자들은 창세기 주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라는 걸 많이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거에 내 인생의 키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키에 토라의 도가 12장 1절에서 3절에 들어있어요. 그 토라의 길에 내 길을 포기하고 그 길에 맞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게 길이거든요, 토라가요. 그래서 내 길을 갖고 있으면 파괴되는 겁니다. 토라의 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월터카이즈가 두 키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잠깐요, 거기서 여기서 키포인트의 히브리 동사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월터카이즈 교수가 해석하기에 가장 근접한 해석은 구원이라는 뜻이 신약에 가장 맞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오복 이런 거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복이고요. 그러니까 역시 복은 결국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복의 근원이 너가 되는 게 선생님 첫 번째 하나님이 토라의 도에 가장 가리키는 있잖아요. 큰 그림은요. 선생님이 뭐가 되는 거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아브라함의 삶과 야곱의 삶과 제가 이삭은 빼겠습니다. 사이클이 이삭은 사이로 깨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요. 그것을 막고 있는 코드가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토라의 도를. 창세기가 서론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제가 좀 선생님 나누고 싶은 거는 민수기입니다. 원래. 이번에는 민수기를 중심적으로 나눌 건데 이 앞에 부분의 숲을 이해하지 못하면 토라의 도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 원장님에게 하나님 원래 가까이 와서 원하는 토라의 도는 길은 뭐냐면요. 너 나 닮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커스야. 네가 돈 좀 없어도 나 닮으면 넌 성공한 거야. 복을 받은 거야. 글로 돌려. 너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길이 아니고 그게 내 길이야. 딱 그렇게 이해하기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근데 그것이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연결되어지는 그 이후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길이 또 나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이 한번 읽어주실게요. 거기서 원장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예, 그 뒤입니다. 굉장히 재밌다. 이 창세기의 땅이라는 건 에덴 동산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건 열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네 복 충분히 받고 변화되어 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네가 그 받은 축복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어디로 흘러가라고요? 열방에 흘러가는 일로 너 모든 것들을 너가 돌이켜야 돼. 그렇지 않고는 다른 너가 토라를 갖고 있으면 너 개인의 토라라도 길을 갖고 있으면 그건 다 파괴되게 되어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토라라는 뜻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 여러분 다 압니다. 한 2, 3번 종합하면 이게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아까 생명의 강수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흐릅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자로 서 있으면 제사장입니다. 생명의 나무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거룩과 진리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더 따먹기 시작하면 강물이 쫙 흐릅니다. 선생님 이제 예배 여기서 드리고 있으면 강물이 흐를까 안 흐를까? 흐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강이 흘러가도록 열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을 때 선생님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먹힙니다. 이게.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거나 형 복을 나누면 먹힙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납니다. 너가 에덴 동산이 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한의학적으로 네가 소우주고 대우주는 여기 지성소입니다. 원래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가 에덴이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에덴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의 작은 에덴 동산을 보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면 원래 지성소인 영적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쪽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게 토라입니다. 원래 그렇게 했는데 타락했습니다.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쭉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오면 형 알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유명하게 나오고 세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72개의 민족입니다. 72개의 민족을 내는데 왜 지금 토라에서 형 굉장히 중요하냐면 신명기에 나중에 모세송에 가서 요약을 신명기가 결론으로 요약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죠. 왜냐면 지금 저런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 구조가 없으니까 신명기 어딘데 막 이렇게 근데 상관없습니다. 신명기를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모든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Rejoice all nations 이제 이야기합니다. With his people 그의 백성과 함께 모든 민족이 즐거워하게 하라. 그것이 로마서의 마지막의 핵심 사상입니다. 근데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번이 복을 받고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생명의 강을 통해서 에덴이 동산이 돼서 가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생명을 나누는 일을 쪽으로 가는 것이 토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다 파괴되고 죽고 의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토라의 도라냐. 근데 72개가 망가졌습니다. 그거에 반역한 거죠. 그렇죠? 그래 뭐 싸우고 나누고 죽이고 나눠주고 언어가 나눠주고 자기의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쌓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표현하면 잘 기억해야겠냐? 거기가 정확하게 70민족의 중앙입니다. 나중에 스파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민수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참습니다. 분명히 참습니다. 그 자세하게 보면요. 신명기 첫 장의 앞에 역사를 요약한 데도 두 개의 사건이 가장 크게 나옵니다. 두 개 나옵니다. 뭡니까? 불평하는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불평하는 먹을 거 없다라고 불평하는 거하고요. 스파이 사건이 두 가지가 가장 요약되어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지금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복을 나누는 건 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을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72개 민족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구해서 복을 받게 해가지고 자기를 알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나눠서 그 민족 72개가 살아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토라의 목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을 아까 18장에 근데 그것을 어기는 겁니다. 그거를. 왜 어길까요? 스파이 사건이 왜 하나님이 미션에 대한 스파이 사건이 왜 이렇게 분노하셔가지고 막 다 죽이겠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지진 일으키고 너 모세 너만 해 얘들하고 난 못하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먹을 거로 불평하는 것은 참습니다. 나 내추럴리건 주고요 좀 럭셔리 라이프 살게 해주세요. 나 지금 빵만 먹기 힘들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존성을 깨트리기 위한 거거든요. 경제훈련은요. 그래서 경제훈련을 통과 못하는 인간은 토라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돈의 문제를 해결하죠. 두 가지 사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민수기도 그렇고 거의 요약된 사건입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스파이 사건이 중요하냐면요. 가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72개의 민족을 살려야 돼. 하나님의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지. 그거를요. 그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토라를 뭐 하는 거라고요? 반을 어긴스트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해 못했어요. 처음에. 왜 그렇게 좀 스파이 10명은 좀 반역하고 뭐 2명은 뭐 발이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나도 뭐 많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 분노하실 일인가. 근데 모든 사건의 요약의 그 두 사건은 경제적인 불평이나 경제적인 것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다고 경제를 의존하는 거나 아니면 이 미션을 잃어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토라를 어겼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토라죠. 토라는 재부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돌판을 다시 만들려고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이 다시 시작합니다. 토라의 위대한 점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아무리 실패해도 토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재부팅할 수 있는 재설정하는 작업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위대한 토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2장 제가 1절에서 3절까지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신명기 여러 가지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일 생명을 얻는 거를 요한으로 치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열방에 나누는 거가 요한이 정확하게 거기서 얻어온 개념입니다. 거기서요. 정확하게 얻어온 개념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거기서 얻어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여러분 브루스 월키의 레젠트 컬리지의 가장 위대한 구약학 교수를 하면 이제 브루스 월키 교수예요.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거 형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복의 근원이 되고 열방의 복을 나누는 토라를 중심으로 아까 여호와의 도를 있지 않습니까? 중심으로 분명히 행하고 그걸 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워낙 그러나요? 우리 인간이 불러놓으면 그렇지 않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반드시 크리스찬은 어디까지 살아가야 되냐면요. 믿음 코드와 환경 코드가 대비됩니다. 환경은 적이고요. 토라의 적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백성들이 막 거부하는 건 다 아브라함이 상징하고 있는 거 스토리로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신명기는 율법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다 같은 내용인데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은 내용이죠. 토라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로 딱 가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형이 알고 3주 후에 알바니아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준대. 그럼 어떻게 선생님이 되는 거죠? 환경을 반드시 인간은 환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나 생명의 에덴 동산은 믿음의 눈이 제 영적 감각이 새로운 감각이 있습니다. 그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한참 더 높은 삶입니다. 그거는 3차원을 포함하는 삶이거든요. 믿음의 눈이 있다니까요. 이 영적 감각이 있어요. 미각, 후각 이런 게 있듯이요. 영적 감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다치면 형 바로 뭘로 가냐면 어디로 가냐면 환경으로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토라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게 믿음으로 이 환경이 3차원을 넘어서는 세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모든 거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았는데 다시 사는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을. 거기서 4차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세계에서 이 3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3차원에서 4차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십자가 통과를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으로 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열방에 나누는 그런 토라의 방향의 길을 못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형 바라보는 거는요. 자기의 우선입니다. 여호와는 토라를 통해서 이 나중에 레위기가 중심에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고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제사들을 통해서 타버나클입니다. 타버나클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안에 성막으로 들어가서 에덴 동산을 들어가서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믿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뭘로 살다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토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토라가 선포되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 토라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유월절을 잡는 유월절은요 결국은 이 구약의 가장 핵심인 외계의 양을 잡는 제사제도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로 형 안 돌아가요. 그럼 이제 환경 조심이 됩니다. 환경 조심. 그래서 토라의 저기요 뭐냐면 환경이 적은 겁니다. 우리 가문에 맨날 예배 드릴 때 face first, situation second. 그렇게 우리 집의 모토예요. face first, situation second. 환경이나 이런 거는요 세컨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반드시 모든 일을 할 때 환경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 오랜 동안 믿음 코드를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믿음 코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아들 뭐 하는 거죠? 죽여도 주님이 살리시지. 완전 미친 어떤 믿음 코드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사건 이후에 아시죠? 이제는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다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열방이 다시 복을 받으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하거든요. 거기서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코드와 이 환경 코드는 끊임없이 쌓이고 환경 코드를 믿는다는 건 3차원을 의존하는 겁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철저하게 3차원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오는데, 여러분, 야곱이, 제가 이제 그 브루스 월키비어스가 야곱이 기도 코드라고 내가 이야기한 것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기도 코드라고 했냐면, 기도 코드하고는 뭐하고 많이 연결이 되면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기도 코드는요, 반드시 저거 뭐냐면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거는 자기 힘으로 있지 않습니까? 경쟁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하는 것이 기도의 반대입니다. 야곱에.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지만은요. 제가 알바니아에서 사역한 거는 거의 다 제 머리로 했거든요. 형 알잖아요. 제가 어떤 은사가 있냐면 10년 계획을 형 세우잖아. 힐피플이 10년 계획을 세운다 쳐봐. 그럼 형 나한테 한 5분만 주면 돼. 5분만. 나는 로드맵이 쫙 나와. 그게 로드맵이.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만 하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제 머리와 내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불경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 정말 그 개원할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했니? 아니면 자기가 한 걸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하고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건 불경건입니다. 그게 바로 그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이겨요. 저는 거의 제 힘과 제 지혜로 성경했죠. 한 7년 정도. 거의 했죠. 그게 무너지는 쪽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베델을 찾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드는 쪽으로 토라는 활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반드시 뭐 했다고 하면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존한 겁니다. 그래서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쪽으로 이 토라로 갑니다. 제가 요셉에 대한 연구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요셉은 결국 요셉은 주의 신이 감동된 사람으로 가는 것이 토라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전형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는 모델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열방의 그 민족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철저하게 토라를 실현하는 주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 살아가게 되는 코드로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토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민족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믿음 코드로 가야 되고 기도 코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 코드로 가야지 되고. 할렐루야. 네. 전 여러분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좀 어렵죠? 너무 많은 이야기를 선생님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 요한으로 갔다가 바울로 갔다가 선생님들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힐피플은 다 이해할 때 좀 어려우셨죠.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이론이 아니고요. 제가 살아온 삶이
다 이 반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여기서 제일 힘든 건 첫 번째 토라가 창세기가 서론이잖아요.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에덴 동산은 원래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하고 자기가 회복한다는 생명나무를 접근한 다음에 요한의 표현을 그 생명을 열방에 나누는 쪽으로 인생이 조정되지가 않으면 자신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사야가 이는 모두 내 안 같아서 자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길이 자신의 토라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어떤 새로운 티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믿음 코드는 잃어버리고요. 황금 코드로 가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 코드는 잃어버리고요. 뭘로 가냐면 자기 힘, 자기 지혜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코드를 잊어버리고요. 자기 열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부분. 토라의 도라. 그러면 박관선 선교사 그러면 출애굽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하다가 이제 하면 땡하고 맞출 거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번만 저랑 읽어보면서 출애굽기의 핵심 파트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날을 너희에게 가레시가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여기 갖다 멈추겠습니다. 바닥에 놓으면 안 돼요. 네, 3월 4월이 6월짜리죠. 그렇죠. 네, 6월짜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을 읽냐면 토라의 굉장히 핵심은 레이 게인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그 주석가가 뭐라고 하면 복음주의 주석가가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6월절을 중심으로 그 성막의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토라의 5번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성을 놓치면 그 중심성을 찾으면 선생님 아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찾게 됩니다. 환경 중심으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이 6월절로 돌아가야지만이 선생님 환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요. 반드시 자기 힘, 자기 지혜가 무너지고 기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방법론이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6월절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그게 첫 달이래요. 그러니까 형, 매일 우리는 있잖아요. 내 달이든 매일 우리는 어느 걸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면 6월절을 뭐 한다고요?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 연구하다 보면요. 초창기 성막 중심으로 할 때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도 어린 양의 6월절을 안 잡으면 선생님 금방 어디로 가게 있겠습니까? 토라의 핵심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냐면 환경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지혜로 결정하고 살고요. 그리고 아까 성령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그랬어요. 6월절을 놓치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냐면요. 복의 근원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열방은 두째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분 하나가 없어요. 그건 나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될까?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로? 에집트로 다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해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이집트로 그게 커스입니다. 다시 원래 너희가 종이 됐던 곳으로 가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선생님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이거 읽으면은 다 알으니까 6월절에 뭐를 먹는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6월절. 그럼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여러분 선생님 먼저 6월절을 어떻게 이제 양을 잡은 거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아는데 밖에다 피를 우슬초로 다 피를 바르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아니고. 그럼 안에서 뭐 하죠, 선생님? 처음에는 급하게 이제 그 네. 양을 구워가지고 먹었죠. 급하게 먹고. 예, 그 다음에 먹고 예. 무교병을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 그 6월절을 그렇게 그 저녁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기념할 때는 그때를 네. 기념하면서 이제 양과 네.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 나물과 네. 소금물을
소금을 먹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권효석 원장님한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먹는 양, 어린 양을 이제 구워서 먹으면 그럼 피를 바르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어린 양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하네요. 그렇죠. 어린 양을. 예, 어린 양을.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형 그 성만찬이 하는 게 나중에 성만찬에 대한 내가 좀 더 깊은 토라적 해석을 그거 정확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계속 먹어야 돼요. 내 피와 살을 지속적으로 요한을 먹지 않으면 내 안에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유월절을 지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교병 왜 빨리 그 이스트를 넣지 말고 빨리 먹으라고 무교병을 만들면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유월절에 하는 거. 어떤 뜻이죠? 그게 아닌데. 예. 신약에서는 이스트가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얘기하는 맞습니다. 네. 누르는 빵을 그 당시에 누르는 빵을 누르기 들어가면 발효시키고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급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럼 급하게 뭐를 피하라는 거겠죠, 그렇죠? 급하게 떠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어떤 형태는 성만찬 형태든 자기 믿음으로 상상으로 하든 아니면 선생님처럼 테이블을 깔고 직접 성만찬을 가족이 하든 개인이 하든 공동체가 하든 깔기 시작하고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누가 임재한다고요? 성령이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한데 계속해서 그 양을 먹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더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그 죄 있지 않습니까? 벌써 어떻게 보세요? 빨리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출애굽해야 돼요. 선생님 안에 있던 음란함, 제약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보혈의 피를 뿌리면 버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것의 원래 의미입니다. 무교병. 그러면 아까 선생님 이야기하면 선생님 목사님한테는 소금은 어떤 뜻인지 사실 소재를 다룰 때 나중에 6월절 사장이 5개의 성막제도에서 소재를 다룰 때 소금을 반드시 마지막에 있는 소금이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뭐냐면 정확하게 근데 앞에 뭐를 붙여야 되죠? 영원한 언약. 성문 선생님이 왜 6월절에 먹어야 되냐면 영원한 그래서 나중에 6월절을 나중에 끝내 영원히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러니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왜 번제되는 기름과 소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했냐면 매일 해야 돼요. 그 기념이에요. 번제는 여러분 나중에 6월절 사상이 성막제도로 더 발전되는데요. 왜 소금을 하냐면 조제는 헌신이에요. 그 로마 12장에 너의 영적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것은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소제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12장까지 복음을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소재가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재하고 번제는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 그래서 그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을 하루에 몇 번 해야 된다고요? 선생님? 몇 번 해야 된다고? 2번 이상. 그러니까 깊이 번제와 그 유월절을 생각하고 깊이 영원한 소금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으면요. 아침 저녁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주로 식사라고 운영하고요. 저녁에는 생명의 기도 하거나 어떤 데는 토라이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소금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언약이고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을 하고 소금을 먹는 겁니다. 유대인들. 소금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속해야 돼요. 소금을. 그래서 그거는 깨져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나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싶어하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11장까지의 복음 선언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너의 삶은 주님께 드려주고 싶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12장에 있어요. 정확한 뜻이십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토라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면 6월절에서 쓴 나무를 먹는 거는 제가 어려운 게 있잖아요. 쓴 나무를 먹는 거는 어떤 거죠?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신부시겠구나. 잘 몰라. 좀 지도해야지. 애굽의 외국에 네. 6월절을 생각하면서 너가 과거에는 에베소도 있으니 너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다라는 걸 지금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제가 그걸 안 했는데 어느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제가 죄에 대해서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묵상 안 하고 말씀을 그럼 반드시 교훈하십니다. 영적으로 교훈하십니다. You were dead. 너는 죽어 있었고 너 과거에 올챙이 때 어쩐지를 십자가에 너는 반드시